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사도신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말 구유에 오신 예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찾아오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고 있다. 이것을 귀중하게 늘 성탄 메시지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생애 속에 함께 하셨다. 부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 생활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운명, 일반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백성을 위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 대신 죽는 죽음,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 의인의 고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 의미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십자가라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재림하신다 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생애의 사건 중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적 신앙입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그걸 요약해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핵심을 어디다 두는고 하니 십자가에 둡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거기다 역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것이고요. 또 그들이 경험한 가장 충격적 경험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희한한 경험이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충격적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기까지가 그들의 경험입니다. 이제 연장을 합니다. 그것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의 신앙은 캐리그마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거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일이 열거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 신학성경에 승천에 대해서 10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번 여기저기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베드로서,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10번에 걸쳐서 승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 재림 여기까지 바로 건너가고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승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승천이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에 이건 어디까지나 만일입니다. 승천이 없다고 합시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모름지기 그들 속에서 하나의 환상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나타나거든요. 성경에 보면 11번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났다가 안 계시다. 여기 나타났다가 계시다. 종종 이렇게 현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꿈을 꾸는 것처럼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어느 날 온전하게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하나의 현현이 아니고 이것은 온전한 부활임을 믿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은 부활을 부활되게 하고 부활의 역사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부활을 영적인 존재나 현현의 사건이 아니고 확실한 역사성을 말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승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신앙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온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승천하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여기저기 나타났던 그와 같은 모양으로 언젠가 또 나타나겠지. 이렇게밖에는 소화가 안 됩니다. 재림신앙이 어디다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면 승천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서 들리워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본대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재림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감람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쩌면 성지 순례할 때 맨 먼저 가게 되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가는 길에 있으니까요.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고 그 밑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이렇게 보이니까 감람산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올라가셨다. 그걸 제자들이 둘러서서 쳐다보는 그때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승천하셨다. 그 쳐다보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입니다.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한 사람이 보았다면 이 사람이 헛개비를 보았구만, 꿈을 꾸었구만, 환상을 보았나 보다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보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 생전 보지 못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주 놀라운 영광으로 눈으로 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그들은 추후에 의심도 없이 다시 오실 것을 믿게 됩니다. 본대로 오리라. 본대로 오리라. 너희 가운데서 들리워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다. 눈으로 본 대로. 현실적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대로 오리라. 이건 현실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재림 대망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나의 학자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본대로 오리라.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100년 후에 올 것이다. 1000년 후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본대로 오리라 할 때에 아마 내일 오려나 사흘 후에 오려나 1년 후에 오려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언제라는 것은 없지만 이것이 2000년 갈 줄로 생각은 안 했죠. 곧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심지어는 일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는 대로 가진 것 다 먹고 모자라면 있는 집에 가서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같이 먹읍시다. 이래서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즉시 오실 것으로 곧 오실 것으로 무엇 승천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현실성에 대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냐 하는 거죠. 임박한 것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일도 안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급박하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림 전에 전해야 되니까 재림 전에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생애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100년, 200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을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재림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순교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 수수께끼는 소위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한평생 연구하는 과제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트만 같은 사람은 이것을 신화화하면서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사건보다 의미다 하는 쪽으로 풀이를 해서 그 재림한다고 하는 신앙, 그 신앙 사건이 기독교의 뿌리인 것이다. 이게 핵심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아니다. 사실로 오실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 신앙이 중요하다. 우리의 윤리 도덕이 다 재림사상, 재림신앙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C.H. 다드 같은 사람은 Realized Eschatology라고 해가지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 같다. 주의 재림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영적으로 소화하면서 그는 재림신앙에 대한 문제를 성령 강림으로 그렇게 재해석을 하면서 그들은 재림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해석을 문제로. 그 다음에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은 아니다. 주님께서는 벌써 왔고 또 오실 것이다. 영으로 왔고 몸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죠. Already, not yet.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미 오셨고 오실 것이다. 영으로 오셨고 앞으로는 몸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 속에서 결국은 기독교는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게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본대로 오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다는 말이 5번이나 있습니다. 본다고 하는 현재, 본다고 하는 역사, 그 실제를 놓고 그대로 오리라. 이 신앙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대로 올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합니다. 동시에 일방적 격언을 배제합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다시 올 것이다. 쳐다보고만 있지 마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아쉬운 마음으로 쳐다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는 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행동적이어야 합니다. 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건을 오늘 성경에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본대로 오리라. 너희는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우리의 생과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에서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천년이 하루같이 생각된다면 긴 시간도 아닙니다. 이걸 인테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승천에서 재림까지 그 기간이 선교 기간이요. 그 기간이 교회 기간이요. 그 기간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입니다. 승천에서 재림까지. 재림은 곧 심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재림하지 않을까? 베드로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타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연기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알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님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마음으로 본대로 오리라 꼭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